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 전 세계 후대를 세우고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사 이것을 위하여 복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전도의 사람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빛의 망대가 우리의 삶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전하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의 성전을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는데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6장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채 1년이 되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1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 부흥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120명이 숨을 죽이며 문을 닫고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문을 열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110명이 그 예루살렘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돌아오고요. 숫자상으로도 사실은 3,000명이 120명을 바꿔야 되는데 120명이 3,000명을 바꾸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남자만 5,000명 돌아왔다는 얘기는 아이들, 아내,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15,000명 이상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들 동안에 몇만 명이 돌아오는. 그래서 오늘 1절에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지는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핍박도 함께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흥과 함께 핍박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장에는 베드로가 잡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고 5장에도 역시 사도들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풀어줬다가 다시 공회 앞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두들겨 맞고 나오게 되죠. 끊임없는 핍박. 이제 더 강한 핍박들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핍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읽지 않았지만은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제 속이는 문제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오늘은 그 하나님의 방법,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푸는 정도,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가는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든 사람이든 사실은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면 사실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되는구나.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문제보다 더 큰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대로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 조건, 핍박, 때로는 천사가 옥문을 여는 기적도 봤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한결같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 한계 때문에 할 수 없어, 못해,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환경, 조건, 핍박, 심지어 옥문이 열리는 기적 일어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성전 맡은 자, 군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호랑이 굴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호랑이 굴로. 그러면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적당히 타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성전은 이제 복음 전할 만큼 전했으니까 저기 복음 안 전한데 저기 예루살렘 밖에 다른 지방에 복음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해외 선교를 가고 또 해외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해외 선교를 가면은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 중에 어떤 핑계가 있냐면 해외 선교를 좀 선진국 있잖아요. 선진국 뭐 이렇게 유럽, 호주, 미국 이런 데 가면요. 딱 마음에 담고 기도하다가 돈 모아서 딱 가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어려운 나라 뭐 중국만 하더라도 한 15년, 20년 전에 가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 더러운 부분도 많고요. 더러운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중국 아니면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를 간다고 하면은요 잘 안 가요. 가면 어렵거든요. 씻기도 어려워요. 씻기도 어렵고 물도 함부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안 가요. 잘 안 가요. 한 번은 중국의 청년들을 데리고 갔는데 백두산 쪽에 이제 한 5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화장실을 가다가 내려달려서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중국에서도 아주 시골이죠, 시골. 근데 그 화장실을 갔는데 갔다가 아무도 볼일을 안 보고 다 왔어요. 남자들만 볼일을 보고 여자들은 볼일을 안 보고 다 그냥 차에 탔습니다. 왜냐? 화장실에 갔는데 다 뻥 뚫려 있어요. 다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갔다가 얼굴이 노랗게 돼서 다시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중국 선교 안 간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 아프리카, 몽골, 또 필리핀 많은 나라들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작년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오신 선교사님 매년 1년에 한 번씩 오시잖아요. 이 선교사님 오셨을 때 식사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어렵지 않습니까? 뭐 환경이 너무 한국과 다른데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하고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은퇴 이후에 사모님과 같이 가신 거예요. 참 큰 결단을 하고 가신 거죠. 그 아프리카 그 탄자니아에서도 시골입니다. 그 선교사님 계신 도시도 아니에요. 시골에 계세요. 인터넷 하려면 이제 한참 나와서 인터넷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기도 넉넉치 않고 물도 넉넉치 않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살던 60년대, 70년대 같아서 좋대요.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내가 살던 60년대, 70년대랑 환경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감사하대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할 말이 있대요. 나도 옛날에 너희처럼 살았어. 너희처럼 살았어.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어. 대한민국 알지? 한국 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능력 있어서도 아니고 예수 믿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어. 그래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 속에 우리 선교사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늘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요 정말로 힘있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환경, 조건, 핍박, 때로는 큰 응답이나 기적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서 성전에 가서 호랑이 굴로 돌아가는 건데 가서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가면 잡히는 거예요. 잡히는 게 너무나 보여요. 그리고 또 잡혀서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더 심한 인민재판 같은 공회에 끌려옵니다. 공회에 끌려와서 또 취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민재판은 그런 거잖아요. 네 죄가 뭔지 아냐. 그 죄가 인정이 되면 그 자리에서 돌을 가지고 직결 심판을 하는 자리가 이 공회 자리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사도들을 잡아갔던 군인들이 두려워하고요. 오히려 당당하고 담대하게 거기서 또 복음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얘기합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십자가의 예수. 너희가 아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도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끝내신 그 예수.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다고. 부활의 예수.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 그렇죠? 그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도 또 복음을 정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해봐도 복음만이 인생을 살 다른 길이 없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 말고는 인생을 바꾸고 살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그거 얘기하겠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거 얘기하겠는데 복음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 말고는. 그래서 성전에서도 또 잡혀와서도 사람이 바뀌었는데 현장이 바뀌었는데 답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오직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문제가 바뀌어도 답은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도들을 또 채찍질하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낮아요. 그리고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마. 이게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마. 그렇죠? 예수의 이름만 말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환경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었는데도 예수의 이름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 이거란 얘기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우리 구시기도회 하는 기도 제목이 제가 만들어낸 기도 제목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대로 정말로 예수의 이름만 말하는 예수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이름만 말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부끄럽더라고요. 예수의 이름만 말하라고 나를 불러주려는데 예수의 이름을 대충 말했구나. 남는 시간에 말했구나. 여유가 있으면 한번 말해볼까? 안 되면 안 하고. 그게 우리의 주업인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게 우리의 주업인데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게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은 풀어줬는데 또 성전에 있든지, 옛날에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었어요. 그냥 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얘기구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게 성전이 그 성전이 아닌 거예요. 호랑이 굴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잡힐 텐데 호랑이 굴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구나. 우리의 주업이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구나.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1년 12달 24시간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초대교회와 너무 다른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회복하라고 하는구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로새서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게 학원이 1순위가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가는 게 1순위가 아니잖아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받는 게 좋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는데, 그렇죠? 지난 주간에 이제 몇 군데 우리 환우들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비록 아플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주기 위해 보낸 편지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복음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의 미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하나로 모든 미래가 가능하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두고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지금 사도행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푸는 정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받습니까? 첫 번째로 겉으로 드러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에 뿌리가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오늘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이라면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 근데 유대인은 원래 히브리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해외에 흩어져 살다가 20년, 30년 살다가 이민 갔다가 돌아온 동포들입니다. 이민 갔다 돌아온 동포들.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히브리 땅, 그 유대 땅에 있는 히브리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냥 매일매일 구제를 해주는데 그 구제에서 이름이 빠진 거예요. 구제 대상 목록에서. 구제 대상 목록에서 헬라파 과부들, 특히 과부들은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긍휼함을 더 얻어야 될 대상입니다. 고아와 과부. 근데 그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 대상 목록에서 빠져서 구제를 못 받으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흔히 지금 얘기하는 공정의 문제, 공정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공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 두 가지 세계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세계관이냐? 인본주의 세계관과 신본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계관과 신본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근데 인본주의의 가장 많은 얘기를 하고 말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공평과 공정의 문제입니다. 공평과 공정의 문제. 가장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가 어떤 사회까지 가야 되냐?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의 사회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평과 공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인본주의 세계관 속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는 소유에 있습니다. 소유. 많은 걸 가져야 돼요. 근데 가진 걸 못 가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게 나중에 커지면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거 공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본주의는 시작이 인간에게는 죄성이기 때문에 공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할 수 없어. 누구만 공정? 하나님만이 공정한 거예요. 그 공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게 될 때 다른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가치를 최고로 생각합니까? 특별히 신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신본주의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 내 이름을 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세상에 그런 개념이 있죠.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기회비용.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남한과 북한의 기회비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남한에서 성경책 한 권을 사려면요, 한 3만 원? 한 4만 원이면 삽니다. 한 3만 원, 4만 원이면 성경 한 권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다릅니다. 성경책 한 권은 3만 원, 4만 원이 아니라 목숨값입니다. 목숨값. 비용이 달라요. 남한에서는 3만 원, 4만 원이면 성경을 살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목숨값. 그래서 북한에도 지금 뭐 외국인의 사람들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장 가방을 보고 검열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 가방에 성경이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 공산주의 자체가 무신론입니다. 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적이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북한에서는 불온서적이에요. 불온서적. 성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북한에서는 목숨값입니다. 목숨값. 비용이 달려요. 그럼 우리 인생은 값이 얼마입니까?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은 값이 얼마입니까? 어떤 비용을 치렀습니까?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다. 가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그 예수 이름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목숨값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사실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그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 증인들은 그 예수님의 목숨값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또 잡힐 줄 아는데 또 두들겨 맞을 줄 아는데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맞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갈 줄 알면서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 이 유대인의 구제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보통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적과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광야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의 기적에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잊어버리고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장 에너지가 바닥일 때, 영적인 힘을 가장 많이 잃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가장 고갈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 원인의 진단이 달랐고 답이 달랐습니다. 자, 구제 문제인데 원인에 대한 진단을 2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원인이 뭐라고요?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제의 문제가 뿌리가 아니라 그 문제의 뿌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하면, 바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부터 합니다. 다른 것부터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서서히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사도들은 정확히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게 원인이구나. 이게 그 문제의 뿌리였던 겁니다. 나타난 현실이 문제의 뿌리가 아니라 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영적인 힘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여유를 잃어버리고 그 상황 속에서 삶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절에 사도들이 답을 얘기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죠? 그냥 대충 한번 기도하자. 남는 시간에 하자. 뭐 가끔 말씀 보자. 그게 아니라 사도들의 주. 이건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시 영적인 힘이, 영적인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야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자, 이거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7 집사를 세워서 일꾼을 세웠잖아요. 7 집사를 세우는 기준도 똑같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닙니다.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닙니다. 자, 3절과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뽑은 기준이 먼저 뭐냐?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렇죠? 존재 자체가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한 사람. 또 5절에 믿음 충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존재 자체가 행동, 행위 이전에 성령 충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바뀌어야 행위가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서 doing이 먼저가 아니라 being이 먼저입니다. being. 존재가 바뀌어야 doin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being을 보고 존재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되죠.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중직자 몇 사람을 세웠는데 세계복음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믿음 충만이 뭡니까? 믿음 충만. 믿음 충만.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도다. 이 믿음입니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없나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 그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길 없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이게 답이다. 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단을 이기신 왕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죄와 재앙을 없애신 제사장을 믿는 믿음, 아는 거 말고요. 믿는 믿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들은 거 말고요. 믿는 믿음. 아는 거 말고 믿는 믿음. 그렇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너무 큰 문제니까 못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해결 못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성경은 한결같이 똑같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인도받을 때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죠. 진짜 믿으면 그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빌립보서 3장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그렇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이게 예수의 이름이구나. 만물을 복종해.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부를 때 그래서 만물을 왕권으로 다스리시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증인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었고
그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혜 충만은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배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이죠. 그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구나,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그 배경을 알고 믿는 그 믿음. 감람산의 그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무엇을 위해 그럼 사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는 걸음마다 임하도록, 이것 때문에 이게 내 인생의 사명이구나, 이거 붙잡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원어의 성경에 가까운 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나라라고 하면 자꾸 민주주의도 생각해요. 민주주의는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내 가정에 하나님의 왕국이, 내 직장에 하나님의 왕국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의 권세로 다스려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가는 곳에 임하는, 그것에 내 인생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문제가 왔다면 그것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올바른 시작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답을 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에서 내리는 능력, 위에서 내리는 지혜를 가지고 하도록.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그 새벽 예배 때 사사기 21장 25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350년의 역사를 성경 구절 딱 한 줄로 정확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게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350년의 역사를 딱 한 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 내가 보이는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350년에 사실은 바뀌지 않는 저주와 재앙 속에 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사사기 20장, 21장을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의 동족 상잔의 역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왜 사사기의 저자가 이 사사기 21장 25절을 썼는지 이유가 이해돼요. 같은 민족끼리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칼로 죽입니다. 그것도 베냐민 지파 한 지파 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이 피를 보고 살을 도륙하고 죽임을 당해요.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요, 멸족에 가까울 만큼 다 죽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남자만 600명이 남아요. 다 죽이고. 너무 많이 죽여서 하나님 앞에 또 울어요. 나머지 11민족이. 너무 많이 죽여서 이 베냐민 지파가 멸족의 위기를 당했는데 다시 살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아니라 또 내 머릿속에서 계획을 하고 만들어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처녀를 데리고 와서 또 부인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해결책은 제2의 문제, 제3의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구제의 문제가 문제의 근본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영적인 능력을 길러라. 그래야 사실은 넉넉하게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유산이 돼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6장 7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보세요. 문제는 구제의 문제예요. 공정의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결과잖아요. 하나님이 이 결과를 위해 허락하신 문제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뒤에 어디에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공정하게 배분됐더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그게 문제의 뿌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문제의 뿌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인생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문제를 통해 문제의 뿌리를 알고 영적인 힘을 길러서 말씀이 왕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왕성. 그래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풀려나서 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였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면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제자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엔 제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수식어처럼 따라가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말씀이 왕성해졌기 때문에 제자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만물을 복종시킨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원하시고요. 그때 힘있게 내 인생의 가치를 아는 예수님의 목숨값의 가치를 아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상을 살리는 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재직 세미나 재직 집중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힘 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은 이 응답들이 내 현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와 목회자와 신학생에서 알 수 있는 그 응답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전까지 북한처럼 열리지 않았던 사마리아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북한처럼 열리지 않았던 사마리아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0절 40절 이때 세워진 일꾼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 완전 이방인 아프리카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달됩니다. 세계 문을 여시죠.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방인 복음화를 위한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영세전에 있었던 약속하신 그것 앞으로 영원히 있을 그것 이것을 오늘 지금 나에게 내 삶에 나타내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거를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응답받기들을 우리 삶을 통해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와 있는 7 집사 이름들을 보면은 그냥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 일곱 집사의 이름들이요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헬라식 이름. 그 말은 다 그거를 구제를 나눠주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로 다 세운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다 양보를 한 거죠. 주인이 바뀐 겁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신본주의,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신본주의 삶을 살아갔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인본주의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다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된.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44절 45절.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쪽에 2장 20절로 들어간 하나님이 주인된, 단순히 내 재물을 내놨다, 내 소유를 내놨다가 아니라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뀐 겁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강하게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의 성전을 완성한 사람들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빛의 성전을 완성한 사람, 세상을 살리는 빛의 성전,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는 빛의 성전.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를 알고 영적인 힘을 갖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속에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삶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뀌어진 삶이었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요. 말씀이 왕성하고요.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도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응답의 교회였습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 교회 현장 속에 새롭게 시작되는, 여기 내가 주역으로 쓰임받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